무슨 일이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때 바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오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그 찬양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불려지고 또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모든 일의 관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바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자기 필요한 것들만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성숙한 신앙에서는 자기만 나만을 위하여 나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로 나만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그 교회의 하나됨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건강한 교회이지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다른 의견,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 주장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움직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숙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돕는 교회이더라. 세 번째는 그 교회의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용되어지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건강함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이 단지 자기들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질을 바로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 물질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고 모든 일들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배려합니다. 베풀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일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건강함을,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몇몇 사람만이 일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탈진하도록 일하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피치 못하여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진행하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니 격려할 뿐만 아니라 좋은 동력자가 돼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 또는 관객이나 평론가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일하는 사람은 없고 다 주저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 됐고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54년, 이제 55년이 되어져 가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등이 없이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 교회마다 한때 그렇게 부흥하다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됨을 지켜왔던 것들 생각할 때 감사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음을,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사실은 이제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들은 쉬면서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 컵라면 정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교역자회 주방봉사 해놨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그대로 드리자라고 하는 게 부담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나서 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빈 구석들이 채워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볼 때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그동안 한동안 코로나를 지나고 움츠려져 있었는데 올해를 지나고 또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이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세계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베트남에 또 미얀마에 또 네팔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면 또 완전하게 우리가 성숙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동력하여 일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표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속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표를 그렇게 정하였던 겁니다. 올 한 해 더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동력자들이 일어나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제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시점이 중요하죠. 때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어디서 할 것이냐. 아무리 좋은 장사고 사업이라고 해도 바로 그것이 될 만한 곳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시작하였다라고 해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시험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되어졌을 때 세계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세계가 국경이 없어지고 바로 모든 나라가 그 길들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때가 되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거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였는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 흑암에 그늘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던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그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중에서 당신과 함께 할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처음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고 그것으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의 무엇이 바로 주님의 처음 제자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땅, 그곳에서도 그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는 그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그들이 일하는 그 터전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희가 믿고 구원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예복 입고 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처음 제자가 되어졌던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누가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에게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앞에 나오신 주님을 바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전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주님께서 와 보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와 자기 형제에게 또 소개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베드로가, 시몬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고 바로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니리,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아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 이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먼저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마음속으로 확신을 품는 일들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그들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면서 첫 번째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먼저 초대하여 주셨고 그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 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 일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이전 직업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무엇을 알겠는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초대하였던 겁니다.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물을 던지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친구가 낚시를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도저히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낮에는 안 갑니다. 한밤중에 가자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는 뭐 교역자가 아니라서 대학 다닐 때니까 밤새우는 건 자신이 있는데 가서 그냥 멀쩡히 앉아서 그 찌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기다림의 미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들이 나가는 걸 보면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한국가에 있어서 주문진 바닷가에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은 배들이 저녁 때가 되어지면 나가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나가는 겁니다. 밤새워 나가서 작업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쯤 바닷가에 나가면 그 배들이 이제 미명이 도는 시간 돌아오는 겁니다. 밤새워서 바로 그곳에서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끈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어부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낚시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합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낚시꾼은 혼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부들은 같이 하여서 일하잖아요. 그물을 같이 던집니다. 같이 하여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같이 동력하고 일하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언제나 그 형제가 같이 또는 2명, 3명이 같이 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동력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인내와 기다림을 그렇게 품성으로 가진 사람들, 성실하며 밤새워 일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진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 직업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제 사명적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거죠. 내가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물고기 잡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초청해 주셨던 겁니다.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할리우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리우스라고 하는 어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드로폰은 바로 그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대로 하면 사람들의 어부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꼬시고 잡고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 필요를 위하여, 자기 생계를 위하여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 그것을 낚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너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라고 초대해 주셨던 겁니다. 이 구절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바로 그 베드로가 그물질을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여 있을 즈음에 그 새벽녘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초대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밤새도록 자기 방법, 자기 수고를
감당하면서 행하였지만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하리라, 이 그물을 던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그 그물이 꽉 차서 그 물고기를 들어 올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을 취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캐치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붙잡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낚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였는데, 붙잡다라고 하는 말과 낚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 여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비틀거리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더라. 근데 가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빨리 가지 않고 이렇게 주시하면서 차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한 중턱쯤 가더니 느닷없이 이 여자가 난간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서 그 여자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나요? 붙잡게 되었다. 이게 바로 캐치하다, 붙잡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위로해서, 그래서 그 차에 태우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되어져서 같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너무 그냥 놔두면 언제 나가서 그 일을 또 행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들까지 갖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을 붙잡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일들을, 그물을 쳐서 그것을 잡아서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제는 바로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 사람을 살리고 붙잡는 자가 되라.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그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초대하였던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물을 치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가, 이것만 고심하고, 그래서 많이 얻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바로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그를 초대하였더니, 이전에 그가 사용하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첫 번째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초석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낚시하고 끌어올리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런 어부가 되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욱 주목하여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곧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이 그물 다 정리하고요,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거 일단 팔고 장사하고 그렇게 추스린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미처 이별하고 이런 거 정리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내 부모님이 늙고 약하여져 있는데 그 부모님 다 죽은 이후에 이제 내가 홀가분하여지면 그때 주님의 일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결단하고 따라 나섰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명절 때, 작년이었는가요? 오랜만에 명절을 지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그곳에 우리 부모님 묘소도 있고 또 우리 사촌들 가족들이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처럼 같이 식사하러 나아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못하면 죽을 뻔했다, 이번 명절 못 지나고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벗어서 자기 속에 난 흉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낚시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무슨 해변가에 가서 주문진 해변에 와서 전복 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전복을 캐려고 하면 또 밤중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밤중에 전복 따러 갔다가 그 해변가에 가면은 부두에 무슨 그 산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테트라포트라고 해서 그렇게 파도를 막고 완화시키는 이렇게 네 발로 된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사실은 낚시도 잘 되고 그런데 전복도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낚시하러 갔다가 밑에 보니까 전복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 보고 그거 따려고 내려갔다가 미끄러져서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도 없고 캄캄한 시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물이끼가 끼어서 잡고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여러 군데 상처가 나는데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 외쳤는데, 그래도 가까운데 낚시하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빨리 오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물도 먹고 힘도 탈진하고, 그래서 기진할 무렵에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옷을 찢어서 던져주어서 그거 붙잡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새삼 허무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빠져서 자기 좋아하는 것 그것 찾다가 미끄러져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위하여서 달려와서, 즉시 달려와서 던져 주었기에 망정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대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업으로 삼았노라, 내가 너희를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 삼고자 하노라 초대할 때 즉시 응답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가슴 떨리는 감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어떤 사역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헌신자들을 찾고 돕는 자들을 그렇게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임직자들을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조건과 또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당회에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불러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의 위임을 받고 만나면서 그 속에서 자원하여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한 이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가 있고 또 샘터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갈등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샘터 인도자 또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교의 일들을 행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던 것들을 보면 그 속에서 응답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그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한 존재이지요. 원래부터 목사로 태어났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실수가 많던 그가 주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 응답하고 나온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비겁하고 연약한 자였던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중에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응답하고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쓰시겠다라고 하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